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 앞에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나요?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나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는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며 이 고난이 바로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란다. 너희가 믿고 받기만 한다면 너의 죄값을 내가 다 대신 져줄게 라고 말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피를 외치고 계십니다. 그 귀하신 은혜의 사랑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사실 매일 살아가고 있죠. 매일 우리는 죄를 짓는 가운데서 이 주님을 만나야 하고 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모습을 볼 때에도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주님은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되는 일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귀한 은혜들이 오늘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식탁에 모여봅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한 가족임을 말하는 분명한 증거의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식구를 말할 때, 가족을 말할 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집안에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그 백성들임을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의 다리를 씻어주시는 주님, 함께 우리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식구이시자 가족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귀하신 은혜를 오늘 맛보고 체험하는 일에 있어서 혹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주님의 식구되고 가족이 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며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 편 안에 서겠다라는 결심을 꼭 세우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2장 18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잠깐 뒤돌아볼 때 성찬 예식을 준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한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인 저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에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이렇게 주님의 성찬이 펼쳐져 있는데 때때로 저는 이걸 보면서 꼭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마치 우리 입관 예배에서 주님께서 탁 누워 계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함께 받으면서 이 시간에 서 있게 되는데 그 모습을 대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경건한 마음과 얼마나 경탄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귀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거늘 그것과 상관없는 생각과 상관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더라고요. 한 국가, 개인이나 단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의 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저희의 성실성에 의해 측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2장의 결론이었죠. 많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루면서 이 사람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다른 어떠한 그들의 능력 갖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는가, 주님과 눈 맞추고 살아가고 주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일치되어 살아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과 은총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반대로 죄 중에 주님을 맞이하며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은 우리가 이 식탁을 대하며 주님의 희생을 대하며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분명한 마음가짐을 못 박아 말해줍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내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생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이 죄 많음을 먼저 바라보며 이 자리에 서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씩이나 잘 가르치셨던 이 제자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 앞에 주님께서 이제 곧 나는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다른 허튼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허튼 계획만 세우고 있고요. 잘못된 삶을 꿈꾸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어쩜 이렇게 우리들과 비슷한지요?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이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말이죠. 맞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유체를 눈앞에 두고도 졸며 자고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있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귀한 은혜를 맛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아래 변화함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성찬 앞에 서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했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의 모습을 분명하게 하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기대와 축복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 대하여 봅니다. 요한, 그는 정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욕망으로 가득했던 요한은 항상 최고의 자리를 꿈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가가지고 최고의 자리를 달라고 치맛바람을 일으킬 때 제자들은 한 차례 풍지평파를 겪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들 분통을 터뜨리며 어떻게 쟤네 둘이 오른쪽과 왼쪽을 다 가질 수 있어? 넘버 1, 넘버 2는 쟤네 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버럭했던 이야기들이 있지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욕망들이 가득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았고 싶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을 대표하던 이 요한은 욕망으로 가득 찼던 모습을 여과 없이 성찬 예식에서 보여주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던 이 보아너게를 주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시편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욕심을 자랑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런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품게 되는 순간 두 주인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을 내어버리는 가장 큰 멸시를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에서 벗어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 주님이 눈앞에 계셔도 싸우고 다투는데 매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성찬 예식 마지막 유월절을 내가 먹기를 바랬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끼리 다투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중에 배반하는 자가 나올 거고 이 중에 나를 모른다고 말한 사람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을 때 발단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연약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 선물하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한 하나님의 깨우침의 메시지를 자신의 연약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욕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무너뜨리고 저 사람들이 탈락하고 나면 내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다윗의 보좌에 좌정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자랑스러운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보좌 곁에 나도 앉고 싶다라는 헛된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 욕망을 표현한 것이 성찬 자리였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자리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찢겨진 피와 살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고난에 제자들도 초청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비집고 들어가면서 서로 예수님 곁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 아닌 질투와 논쟁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것을 잘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맞다, 내가 더 좋은 걸 차지할 거다라는 그런 일종의 욕심과 교만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툼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귀한 기별을 주님이 친히 옷을 벗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씻으시며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통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스승이신 주님께서 먼저 모본을 보이심으로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며 그들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들을 씻어내 주셨지요. 그리고 이 기적은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섬김의 사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식탁 속에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으니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같이 따르겠노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와 같이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낮은 존재니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겸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달랐던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시편 62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겉과 속인 다른 사람들은
보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결과가 결국 드러나게 되어서 상대방을 높은 자리에 두지 못하고 결국 떨어뜨려 버리고 맙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베드로도 동일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석제사라고 명실공히하게 말하면서 나서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자신했지요. 혹시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은 교만을 품고 있는 이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성찬 예식이 펼쳐지고 있는 중에도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잠깐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불편한, 제대로 뭔가 준비되지 않은 어떠한 상황들을 막 보면서 막 흠을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게 더 잘할 것 같은데 등등,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부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투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이 이와 같이 연약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밑으로 내려가면서 바로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 이야기로 성전을 더럽히고 주변 사람의 흠을 보면서 친교를 다지고 그리고 세상적 욕심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말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찬 예식에서 경고받음으로 자신의 열악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앞마당까지 쳐들어가면서 내가 봐,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어도 난 여기까지 쫓아왔잖아 라고 끝까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길들이 어쩌면 교만의 길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식탁에서 베드로 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자신의 의지력을 굳게 세워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죄를 범하여도 다시 승리하게 하는 예수께로 나아오라는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께서는 죄 많은 중에 우리에게 이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로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의 반석이요 교회가 되어 신실하게 섬기는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식탁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오신 사랑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결국 분명한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의 특성은 제 뜻대로 행하던 자였습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하여 에스겔은 말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 굳어 있었다고, 그들의 이마가 굳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여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기를 듣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권면되어지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져도 그것을 듣고자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으십니다. 아무리 촉구하여도, 아무리 부탁하여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로 이끌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마시게 하려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다가 물에다가 잠그면요, 그거 물고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억지로 먹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을 판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었던 이 유다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다의 바람을 꺾고자 하셨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틀렸다고 계속해서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밤이 가기 전에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제자들한테 풀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유다를 향해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을 근데 예수님께서 아셔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뜨끔했을 겁니다.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 같아. 내 계획 실패할 것 같은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나아가서 지금이라도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촉구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 식탁하시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셔서 이 유다를 깨우치기 위해 애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숨겨지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습으로 떡 한 족을 가져다가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은밀하게 제자한테 마치 조용히 쪽지를 전달하듯이 다른 사람 모르게, 제자들 모르게 유다한테 전해주셨어요. 유다는 그걸 받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뜨끔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유다도 물어봤을까요? 유다가 물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유다도요 똑같이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뻔뻔하게 느끼셨을까요? 이미 다 계약을 맺었어요. 은삼십은 이미 계획 안에 다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는 뻔뻔한 얼굴로 주님 앞에 서가지고요, 자기의 죄를 망각한 채 나는 죄인 아니죠? 라고 물었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유체를 대하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난 괜찮지요? 나 정말 잘하고 있죠? 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제자들 모두가 범죄하는 자들이었지만 다른 제자들과 유다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는요, 마지막에 끝까지 이것을 전달해 주면서 이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한테 전달을 해주셨을 때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심해버렸어요. 나는 예수님을 반드시 팔고야 말리라. 내 뜻대로 예수님을 보좌에 올리고 나는 그 오른편에 서겠다. 그 욕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똑같은 고집불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완악한 많은 이들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 완악한 마음을 품음으로 한 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도 끝까지 완악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시지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멸망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분명하게 돌아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8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고 나를 위하여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주님의 촉구에 끝까지 눈 감아 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며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슬픈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죄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분명하게 드러난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구원받게 될 것이며, 그 큰 사랑을 마주하고도 끝까지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다양한 초청들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안식일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남아있읍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어야 됩니다. 책 2권이라도 가지고 가가지고 전도해봅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건가요? 책 2권 들고 가서 전달하면 됩니다. 한시라도 깨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고 주님께서 촉구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작은 바람에 귀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우리한테 촉구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이 적은 것조차 충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고도 외면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부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묻습니다. 구주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부디 주님이 죄인을 씻기고 먹이시는 이 귀한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정말 못난 우리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한테 나눠주시며 우리를 씻겨주고자 하십니다. 그 귀한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부어졌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돌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식탁 위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만나며 우리 스스로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 우리의 방향이 오직 주님의 사랑을 힘입음으로 온전한 예배로 이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